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갑질의 능력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맥을 캐듯이 영맥을 캐나갈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애굽 단계, 홍해 단계, 광야 단계, 요단강 단계가 있습니다. 애굽 단계는 세상을 말합니다. 홍해 단계는 중생의 과정이고요. 광야 단계는 시험과 낮추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 단계는 벗개를 메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벗개를 어깨 메었을 때 요단강물 갈라졌듯이 이 단계가 필요하고, 또 엘리사가 능력 받고 이렇게 또 하늘 올라갔던 걸 보면은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또 엘리사가 갑질 능력을 받았죠. 그 단계가 바로 길갈 단계,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강 단계입니다. 그래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능력자를 만날 수 있고요, 갑질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의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철저하게 애굽 단계를 벗어야 됩니다. 애굽 단계를 벗어난다, 홍해들을 건너간다, 이게 길갈입니다. 길갈은 뭐냐면 수치를 굴려보낸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씀뿌리 육성을 뽑아내는 단계, 베델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떤 가기른 저주를 뽑아내고, 또 우상죄를 뽑아내고, 조상죄를 뽑아내고, 묶이고 막힌 거 다친 거 다 풀기 위해서는 베델까지 가야 됩니다. 베델 가서는 철저하게 이거는 내 씀뿌리 육성을 뽑는 단계입니다.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고 시험치고 낮아지는 것처럼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여리고를 갈 수 있고 요단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일꾼들을 위해서 미리 가셔서 일할 장소를 그리고 환경을 준비해 주십니다. 모세 하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미리 가셔서 일할 장소와 환경들을 준비해 두셨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소개되는데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 10절 말씀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겪어보고 또 배고픔도 당해보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 말씀하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린다 했습니다. 태풍도 아닙니다. 어떤 그런 요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세미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세미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엘리야 말 한마디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엘리야 말 한마디에 지금 우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엄청난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주의 종인 이 엘리야 말 한마디에 우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말의 권세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내 말에 엘리야처럼 우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정도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적용되셔서 나는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은사가 나타나는가? 아마 이거 우리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계점, 그죠? 한계점이 느껴집니까?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런 종 없습니다. 이 정도 기적을 해한 자가 없어요. 그만큼은 지금 육성으로 꽉 차 있고 씀뿌리 꽉 차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길갈 단계를 통과합니다. 베델 단계 통과합니다. 여리고 단계 통과합니다. 요단 단계를 통과합니다.
이 네 단계를 통과했을 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하늘로 올라갈 정도였고, 심지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할 정도로 굉장히 권세는 자거든요. 그러면 길갈 단계를 통과했다, 베델 단계 통과했다, 그리고 여리고 과정, 요단 과정 통과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되어, 이게 통과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기 때문에 너와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다. 그때보다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어준다.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 이미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데리고 오니까 갈멜의 산에서 목숨을 담보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자신이 있는 거죠.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가졌습니까? 어느 정도 영역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은사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영역이 중요합니다. 영권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베드로처럼 나는 언고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님 명함으로 인하거라. 거기 가능하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의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됩니다. 그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도전되는지 말인지 몰라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은 꽂혀야 됩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부 회개거리입니다. 거들먹거릴 거 없습니다. 진짜 잘할 거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뽑아지기 원합니다. 쓴뿌리를 뽑고 육성을 뽑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합격될 때 큰 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했을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 아멘.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 말이 그렇지 우리 성령 안 같습니다. 안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 소개하는데 안 같아요. 우리 육성이 너무 많아요. 선뿔이 너무 많아요. 악취가 난다니까요. 예수 향기 안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렇죠? 우리 깨달으셔서 철저히 회개하시는 이런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갑질의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길갈 과정, 베델 과정, 여리고 과정, 요단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졸업하기 바랍니다. 첫째 길갈의 단계는 수레바퀴 단계입니다. 수레바퀴는 균형이 맞아야 굴러가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쓰임받거든요. 거룩해지고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 비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바뀌는 굴러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는 굴러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한 목적이 있죠. 그들의 첫 수경지가 정복 전쟁의 교두보입니다. 그들의 첫 수경지가 정복 전쟁의 교두보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후세 교육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내는 곳이다. 오늘 여러분도 길갈 통과합시다. 출애굽 단계입니다. 길갈 단계가.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총 470년의 수치를 굴려보낸 곳이 길갈입니다. 이걸 통과하여 두 번째 베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썬뿌리 육성을 뽑아냅시다. 가결은 저주를 뽑아내고 여러분 속에 모든 흉악의 결박을 압제 당한 것을 멍에줄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베델이 꼭 필요합니다. 길갈 단계를 나와서 두 번째가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뜻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데 수레바퀴를 굴리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갈 수도 없고요.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철저하게 썬뿌리 육성을 뽑아내고 갈라디아서 20절 되셔서 소명 졸업장을 받읍시다. 소명 졸업장. 아멘. 사명과 소명은 틀립니다. 사명은 부름받는 거, 사명은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그럼 부름받을 때 내 육성이 다 빠져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쓰임받는 거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나라 걱정하고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다. 너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입이 너무 더러워. 네 말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제단 숯불을 지잖아요. 하늘은 제단 숯불을 가져와 천사 와서 그 입술을 지잖아요. 그 지짐 받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입이 문제야. 입이. 여러분의 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이 문제야. 말. 한 입에 두 말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뱀의 혀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 이제 뱀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그 입 때문에 뱀 짓거리, 사탄 짓거리, 귀신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뱀처럼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귀신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말에서 두 가지 넣으면 안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넣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저주 많이 합니까? 기분 나쁘면 저주 하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주 하잖아요. 그게 전부 내 축복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깨닫기를 손들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의 본 이름이 루스더라. 루스 땅이죠. 루스는 뭐니까 곡절이 많다, 사연이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곡절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곡절고 사연이 많더라도 야곱처럼 그렇죠. 하나님 만남으로 그 자리가 뭐 하나님의 집으로 됐던 것처럼 베델 됐던 것처럼 이 썬뿌리 뽑는 순간, 육성을 뽑는 순간 내 사연 많고 곡절 많은 내 인생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바뀌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빛이고 불입니다. 할루야. 생기야 생기. 에스겔 골짜기에 생겨 들어가므로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회복되고 살아날 겁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곳, 말씀을 먹는 거죠. 여러분 말씀 먹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 풀립니다. 그래서 더 풍성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며. 물론 여러분들은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맛있게, 말씀을 풍성하게, 말씀의 영양이 풍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맛있게, 말씀을 풍성하게, 영양이 풍부하게 준비해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잖아요. 강건하잖아요. 영적 문제 제일 중요하거든. 그게 말씀이잖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에 살아버리면 그렇죠. 모든 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맛있게 풍성하게 영영이 풍부하게 준비되어야 되고요.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혼신의 힘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한 영혼을 죽이냐 살리냐 이게 전부 다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만큼 투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에 따라 가지고 감동과 감격의 차이 있는 것처럼 아멘. 혼신의 힘을 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을 살 줄 믿습니다. 그때 영혼을 사름으로 말미암아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립니다. 흉화 결박이 풀어집니다. 앞전에 참여받습니다. 멍해줄 끌어집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전부 다 걷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씨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씨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 같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밤새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도 알아야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 문이 열리는 체험, 오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믿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체험합시다.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주님 만납시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 문이 열리는 체험. 여러분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육안도 열리고 심안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다 열리들. 영계가 열려질지어다. 영안 열리고 영계가 열릴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7절 말씀과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귀가 열려라. 귀가 열려라. 복음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복음의 귀. 아멘. 이게 쇠마, 레마, 두나미스, 유한겔리온. 아멘. 쇠마가 통과돼야 돼. 첫 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귀가 열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레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나미스, 그 다음에 유한겔론까지 가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단계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될 때 신명기 8장 15절 17절 말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은 태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역사길을 축복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 아멘. 목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왜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적표를 점검할 때에 여러분이 뭐가 신앙의 분량이 함량이 그죠? 그 질이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지성소신앙, 번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신앙입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 수레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수레바퀴를 굴려야 역사 일어난 겁니다. 아멘. 굴려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엘리야와 엘리사는 엘리야는 죽음 맛보지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 그죠? 밖에 굴러갑니다. 굴러서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도 굴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즐겁고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 이게 예배가 따분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지루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끄뻑끄뻑 졸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가 따분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가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예배는 즐거우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즐겁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 자체가 생명이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 자체가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감동과 감격의 도가니였어요.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감격과 감동의 도가니예요.
아멘. 얼마나 좋았던지. 모이면 그저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아멘. 어려운 자는 뭡니까? 서로 돕기를 힘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 번째,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로운 향기, 향기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향기롭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자, 여리고는 뭐라고요? 향취, 향기로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농력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희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별미를 드리고죠 받은 축복 세 가지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저주 나오죠.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없이 떠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죠? 너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뛰어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복을 내리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저주가 한글로 똑같이 저주지만 히브리어 전혀 틀립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저주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저주한 걸 그게 뭐냐면요 하찮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업신여기고 하찮게 하고 무시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네가 감히 내 종을 네가 무시했다고 하찮게 여겼다고 업신여겼다고 주님은 그걸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어떤 저주? 칼날. 아멘. 하나님의 종을 저주한 것을 이게 칼날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아라르. 아멘. 뭡니까? 어떤 주문에 걸리듯이 똘똘 말려버려. 도대체 어디부터 묻겠는지 왜 묻겠는지 어디서부터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어디서부터 다쳤는지 도대체 원인도 이유도 모르겠어. 뭐가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됩니다. 안 풀려.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어. 똘똘 말려버립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칼자루 쥐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무시했거나 업신여겼거나 하찮게 여겼거나 한 거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되면 그는 저주 걸린 겁니다. 그걸 푸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중요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읍시다. 그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부터 받은 축복이죠. 도망가다가 받았잖아요. 아버지를 피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받았잖아요. 그 축복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금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 말 듣고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아마 다 얻은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가장 외롭고 힘든 야곱이 이 말 듣고 힘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17절에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어디서 봤어요? 루스 땅에서 곡절과 사인이 많은 그 광야 땅에서 주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 루스 땅 곡절과 사인이 많은 것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우리 여기서 다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철저히 베델은 뭡니까? 광야야 광야. 선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육성을 뽑는. 물론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돌린 게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선뿌리 뽑는 거. 육성을 뽑는 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실패했잖아요. 200만 명이. 왜 실패했습니까? 애굽 출애굽 1세대가 죽었잖아. 200만 명이. 왜 그래요?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이 과정 통과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통과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200만 명 가운데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죠.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만큼 여러분 속에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다 탈락합니다.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24장 19절 말씀,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다. 앞으로 예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민수기 24장 17절은 별과 홀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홀, 그죠? 지휘봉, 지휘봉. 권력자의 지휘봉. 아멘. 권력자, 지휘봉. 아멘. 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임금으로 치면 옥새, 옥새. 왕으로 치면 옥새, 옥새가 나올 것이다. 하면 엄청난 거죠. 또 고린도후서 15절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냄새가 있고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냄새입니까? 생명의 냄새입니까? 악취입니까? 향기입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천사가 우리 기도 받아 올라갈 때입니까? 금대접, 금향로 받아가잖아요. 기도 받아 올서 주께서 흠양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하나님의 손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손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 그죠? 그 뭐가 내려왔습니까? 지진 내려왔죠. 우레, 번개, 지진, 음성 가운데 뭐가 내려왔습니까? 지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옥들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레가 올지 번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올지 하나님의 음성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와서 여러분이 뒤집을 줄 믿습니다. 선불이 뽑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드렸습니다. 네 번째 요단은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실현 중에 최고가 교만이죠. 교만을 뽑아내는 것. 이게 요단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여리고 과정 되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길갈 과정 출애굽 됐잖아요. 굴러갔잖아요. 수치 굴러갔잖아요. 두 번째 베델 단계 선불이 뽑잖아요. 육성을 뽑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리고 단계 능력 받는 거죠. 은사 받는 거죠. 교회가 부흥됩니다. 은사가 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모든 게 풀리고 뚫리고 열립니다. 이때부터 교만이 올 교만. 그래서 그걸 다시 자중시키는 거. 그게 요단 단계. 다시 네가 맨발로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겁니다. 벗개를 어깨 매는 겁니다. 아멘. 요 단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다 미워합니다. 나는 교만을 미워합니다. 오만을 미워합니다. 악한 행실을 미워합니다. 거짓된 입을 미워합니다. 여기 철제 자신을 이게 담금질 해야 됩니다. 담금질. 그래서 사무엘라 22장 28절에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 구해주시고 교만한 사람 낮추십니다. 이게 또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왕로 불. 아멘. 용왕로 불. 그 용왕로 불로 뭘 합니까? 악한 자, 교만한 자 다 태우죠.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그 뿌리까지 다 태우지 않습니까? 아멘. 요 과정을 통과해야 2절 말씀, 말라기 2절 말씀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유 강선이 임하고 그렇습니까? 치유 뭡니까? 병든 자 고침 받죠.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외양을 뛰듯이 그죠? 송아지가 외양까지 뛰어나오듯이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친 순서가 뭡니까? 첫 번째 말라기상 1절 말씀 뭡니까? 일단 용왕로 불을 받아야 돼. 불 받아가지고 내 속에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 교만한 거 다 태워야 됩니다. 그게 태워져야 2절 말씀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유 강선이 비춰지고 병을 고침 받는 거면 그 병자는 무조건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악한 것이 없는가, 교만했던 거 없는가 철저히 점검하시고 뽑아내야 병을 고침받습니다. 용왕로 불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갈 가정 베델 여리고까지 오면은 스스로 높아지게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내 삶에 적용돼야 낮아질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낮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낮아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엘리사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바로 열왕기하 2장 11절 불수레와 불말입니다. 불수레, 불말은 뭡니까? 둘 다 움직이는 도구죠. 둘 다 움직이는 도구. 수레라는 도구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불이란 말씀인데 교만은 말씀의 불로만 태울 수 있습니다. 교만은 말씀의 불로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그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늘에서는 호렙으로 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거기에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런 불꽃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은 붙는데 그 떨기가 타지 않고 타서 없어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떨기나무가 뭡니까? 이거는 화목나무밖에 안 돼. 땔감밖에 안 됩니다. 건축 재료가 안 됩니다. 그냥 쓸모없는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힘없는 쓸모없는 이 백성들. 근데 그게 불이 붙었지. 불 안 타고 뭐예요? 성령 불이 임한 걸 보여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품없지만 주님의 성령이만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멸의 불인,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적 쓰레기가 낙심과 좌절, 원망, 시기, 질투, 혈기, 교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속에서 다 태우시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거든요. 영적 쓰레기 속전 다 태웁시다. 그 창세기 15장 17절은 해방해 주는 기쁨입니다. 해방해 주는 기쁨.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로 희생제물사를 지나갔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 거룩한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불이 중요합니다. 말씀불이 중요합니다. 다 태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이게 바로 빛이고 불이고 생깁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27절 어떤 불? 단세불. 단세불입니다. 이 단세불이 붙기 바랍니다. 허리성도 불 같고 허리성도 불 같고 허리야도 불 같고 그 속과 주에 다 불 같은 단세불 되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단한 불, 표백하는 잼물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용광로 불입니다. 성경 2장 1절 4절 말씀 성의 불이 내려왔죠. 불 내려왔지 않습니까? 마가다락에 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학개서 2장 6절 말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의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진동의 역사입니다.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경천동지의 역사입니다. 이 불이 떨어질지어다.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내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까? 옥토가 지진했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으로. 그렇죠? 이런 녀석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 8장 말씀에 기도응답 떨어졌죠. 땅에 우레가 떨어집니다. 번개와 지진 떨어집니다. 음성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순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순교하실 때 땅이 흔들려 버렸어. 바위들이 터져버립니다.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지진이 나타났죠. 그렇죠? 죽은 자들 다 살아났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경천동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자. 아멘.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자.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불을 지핍시다. 불을 지핍시다. 불을 지피면 몸부림치시다. 성령은 밖에 몸부림쳐야 돼요. 영이 열리기 위해 몸부림친다. 성경이 열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능력받고 은사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영계가 열리기 위하여, 영안이 열리기 위하여, 성경이 열리기 위하여, 말씀이 열리기 위하여, 각종 은사가 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려 하면 이게 불을 지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불을 지핍시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라는 바퀴를 돌리면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의 일사각오의 마음. 엘리사의 일사각오의 마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오면 만국을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오면 만국을 진동시킵니다. 하늘이 감동 먹어.
하늘이 감동. 치성이면 감천. 치자가 무슨 치자? 다할 치자. 내 정성이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겁니다. 치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불로 천지를 진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헤로드 왕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헤로드 왕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분이 불이잖아요. 불 자체잖아요. 빛 자체는 그 어둠을 떠나가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모세 총막보다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그 영광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움직여야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둠이 내 안의 속성이지만 빛이 있으므로 점점 밝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옵시다. 불이 들어옵시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떠나가죠. 사탄과 귀신 다 떠나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옵니다. 다 태웁니다. 불숨을 다 태우는 겁니다. 어둠을 다 태우는 겁니다. 여기서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엘리사가 이 광야를 보면서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슬픔에 깨어서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서 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서 돌로 찢었죠. 엘리야는 8절에서 율법이라는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사는 복음을 상징하는 자기 옷도 돌로 찢습니다. 엘리사가 복음이라면 주 예수를 예표한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엘리사가 옷을 찢어야 휘장이 찢어지듯이 여기에서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2장 13절 말씀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들어와서 요단강가에 서가지고 엘리야의 옷을 다시 주워가지고 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육신 속에서 옷을 찢는 것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옷을 찢음으로 갑질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옷을 찢음으로 겉옷을 찢음으로 내 육성을 찢음으로 내 선풀을 찢음으로 갑질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새 그릇과 소금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처음으로 행한 것이 새 그릇의 소금으로 물의 근원을 고친 거잖아요. 열왕기 2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선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죠.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신분이 변화되어서 터는 너무 아름다워요. 신분이 변화되어서 터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물이 좋지 못해.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요. 위치는 좋지 않지만 물이 좋은 곳이 있고요. 위치는 좋지 않으나 물이 좋은 곳이 있고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은 곳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물이 혼탁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질 않고 내가 보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게 물이 혼탁하는 거죠. 물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법이 있듯이 말씀의 법이 있거든요. 아멘. 100% 그대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 자 복이 있잖아요. 말씀을 법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물이 혼탁한데 뭘 뿌립니까? 소금을 소금. 말씀을 뿌린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갑질 능력을 받았고 첫 사역으로 그들의 물을 고쳐주었죠. 그런데 그 능력이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거쳤을 때 아멘. 스승 엘리야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결사각오에 그죠. 그런 행함으로 이 견언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응답받기 원합니까? 해결받기 원합니까? 은사받기 원합니까? 결사각오 죽을 각오로 내 축복과 직결되잖아. 그래서 끄뻑끄뻑 졸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일사각오로 내 축복과 직결되는데 내 은사 살과 직결되는데 일사각오로 기도하시는 이런 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왜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너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삶의 밟힐 뿐이라.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죠. 소금 직분 감당합시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맛. 목사가 목사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요 그냥 개망신 당합니다. 개망신. 사람 취급 못 받아.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주의 종 대접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은 주의 종다워야 됩니다. 장로가 장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권사가 권사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주의 자녀가 주의 종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 밥이야. 사탄 귀신 밥입니다. 개망신 당합니다. 아멘. 길거리 밟힐 뿌리는 근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또 만일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지 않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맛을 잃지 않겠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성관리입니다. 영성관리. 아멘. 거룩합시다. 성별됩시다. 구별됩시다. 성화됩시다. 구별되고 성화되고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맛을 안 잃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2, 23절 성의 9가지 열매 되셔서 아버지 마음 되시고 예수 성품 되시고 신의 성품 되시고 할렐루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능력을 바꾼 자들은 스스로 힘써야 하고요. 신앙과 복종을 단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집회 다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죠? 아무것도 해서 빠진 건 없어. 선뿌리 없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못된 거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맨날 풀 받으면 말 겁니까? 그게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물 그늘로 나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줄기와 그 그늘을 치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활을 개혁하는 길은 곧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갱신시키는 것. 이게 깨달음, 이게 마가다락방 단계입니다. 아멘. 마가다락방 통과했을 때 그들은 초대교회 불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초대교회 전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내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는 말씀 어디로 귀로 들어오지만 레마로 들어올지어다. 레마로 들어갈지어다. 세마 단계 들으라.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죠? 그 말씀 귀에 들어왔죠. 세마로 들어왔죠. 레마로 들어왔죠. 꼬꾸라졌죠. 어찌할꼬 통하고 자복하면서 그렇잖아요. 뒤집어졌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스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이야기 뭡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문 닫아버렸잖아요. 하늘 문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농경지 사이즈, 그죠? 농경지 사이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얼마나 그때 농사 못 지면 죽잖아요. 근데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나서 얼마나 그 생활이 피폐했어요. 근데 유독 이 사렙다 가부, 스르밧 가부 집은 풍년입니다. 왜요? 3년 반 동안 가루가 안 말라. 기름도 기름이 안 마릅니다. 풍성합니다. 왜 그래요? 이 양반이 사렙다 뜻이 뭡니까? 스르밧 가부 뜻입니까? 재련하다, 재련소. 아멘. 잡철, 고철 전부 다요 불순물 다 녹이는 거죠. 용어에서 녹이지 않습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렙다 가부, 스르밧 가부가 이 과정 통과합니다. 그 연단 다 통과했을 때, 그죠? 불같은 시험 통과했을 때 하고 이렇게 마지막 뭐밖에 없습니까?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끼 식사밖에 안. 하지만 그중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통과됐기 때문에. 합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 누구? 엘리야 급해서 엘리야도 살고 이 과부도 살고.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속에 선뿌리 뽑읍시다. 선뿌리 뽑고 육성 뽑으면요 현재 내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 아닙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린 7천 용사 있듯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있으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누구?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렇죠? 택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택한 자. 엘리야 시대 누굽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나서 다 굶어 죽어도 누구는요? 사렙다 가부, 사르밧 가부는 괜찮아. 풍성합니다. 그렇죠? 합격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기 또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 엘리사 시대 때 누가요? 누가? 많은 사람 다 죽어나가지만 그렇죠? 그때 많은 나병 환자 있지만 누구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나만 장구만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특별 은혜. 특별 기적입니다. 계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그릇은 물의 근원으로 에덴의 4대강의 근원은 에덴이었는데요. 새 그릇은 물의 근원으로요. 에덴의 4대강의 근원은 에덴이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어린 양 예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에덴의 4대강의 마지막은 유브라데 강인데 그 뜻이 뭡니까? 즐겁다, 기쁘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기쁨 있길 바랍니다. 즐겁고 기쁜 삶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불수로에 불말에 매일매일 불을 붙임으로 즐겁고 기쁜 날들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불 받읍시다. 오늘 말씀 전체는 딱 함축한 뭡니까? 한마디 한마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기 때문에 여기 이 속에 뭡니까? 원망이 있을 수 없어. 불평이 있을 수 없어. 뭡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는 재물 죽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요 모든 게 통과됩니다. 이게 모두 안 되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응답도 못 받고 은사도 못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죽는 거. 아멘. 내 육성을 죽입시다. 선불을 죽입시다. 그러면 진짜로 존귀하겠습니다. 오늘 유브라데 강. 아멘. 에덴호수 마지막 강이 뭐요? 유브라데 강. 그죠? 즐겁고 기쁘다. 아멘. 이런 뜻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되셨죠? 말씀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